좋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해 설교로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왜 오순절에 임할 것인가? 오순절하고 또 성령하고 어떤 관계인가?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왜 꼭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오순절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림하심과 또 초림이죠. 초림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일, 이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합쳐가지고 또 무교절, 또 칠칠절, 오순절, 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노예가 되는 이런 고통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탈출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탈출을 할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안산홍 종파에서는 맨날 인터넷에 보면 이 유월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이미 우리는 다 지난 것인데 그 유월절이 어땠다는 것인지 하여간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이나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죽으실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날 출애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 14일 날 저녁에 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구워서 먹고 난 뒤에 다음 날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병, 그러니까 아무런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게 하고 쓴나물을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주일간, 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한 세트니까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간 길 여정이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7번을 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77은 49일이죠. 49일은 큰 날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하루를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게 안식일 7번에 안식일 일주일마다 돌아오죠. 근데 7번을 하다 보니까 49일인데 이 안식일은 너무 크다. 하루를 더 그 다음 날 지켜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50일째 되는 때는 보리 추수를 거두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맥추절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적에 맥주절이 뭡니까? 첫 열매, 첫 이상을 거두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면 그냥 시골도 아닌데 서울에서 무슨 또 도심에서 무슨 맥주절을 지키느냐, 농사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헌금이나 한 번 더 걷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태동할 이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것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과 본문을 매치시켜서 함께 세트로 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본문에만 집중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순절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이 기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이미 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벌써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실 날, 십자가에 지시는 날이 다와 가매, 이것을 누가는 이미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제자 3명이 따라오지만 제자가 될 뻔한 세 사람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날이 찼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직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또 이 오순절날 무슨 연관성이고 또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라면, 우리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을 항상 이 중요하게 여기는, 헌금이나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라 그러면 이제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공동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겠죠. 그러나 좀 잠시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혼자 다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면, 그 내용인 즉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도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이게 낑낑대고 숙제를 잘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알죠. 그런데 잘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또 이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학업을 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때가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럼 그 시험을 볼 때에 이 끙끙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대신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대신하면 그 학생 자녀는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부모가 어찌하든지 이 시대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시키고 또 참고서도 사다 주고 또 개인 교수도 붙여주고 또 이렇게 부모가 잘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아니 혼자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나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지난 시간에도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이 1톤짜리 폭약이 터지는 것을 지금이야 뭐 그보다 더 폭발력이 강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적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소란스럽더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서 내쫓아 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폭발력 있는 이런 권능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이 일은 좋은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더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일할 때마다 너하고 나하고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뺀질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졌어요.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주님을 향하고 몸도 주님을 향해서 위탁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이 성령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내사 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손으로 만드시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다스리겠더라. 그래서 아담은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대왕이라면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봉왕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다가 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였더라, 경작하였더라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경작하니까 뭐 농사졌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경작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육신의 삶은 이 1000살이 넘어가지 않는 969살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언약을 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봐요. 성경에서 벌써 969살까지 살았다가 120세로 다운이 돼 버렸어요. 인생이 많이 살아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만 있더라라는 바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미 영원히 죽은 것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참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붓다라는 것은 육신이 된 원어를 보면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의 종교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도 언약 사상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이런 워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우리에게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고 이렇게 축소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적마다 여러분 그 나사에서나 우주를 얘기할 적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우주를 만들 때보다 얼마나 큽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우주를 우리가 볼 적에 빛의 속도로 달린다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 이 한 지구를 눈 깜짝하면 7바퀴 반인데 이게 1초당인데 1광년 1년으로 다니려면 얼마나 머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우리 사람들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감히 별것도 아닌 주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만들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만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민에게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말세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오늘 여기에서 요엘 선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또 다르게 다시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이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구원이다. 우리는 늘 이름의 설명을 뜻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집으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열심을 내고 행함을 내고 뭔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터치하고 잡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숨어버린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이렇게 검과 열병이 불자 나살겠다고 나가는 그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나타났어요.
그 들었는데도 그들은 숨어서 만나고 있는 걸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뭘까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훅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재창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두 장면이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27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우리에게 까막눈이 된 우리 인생들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하고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일 본질이다. 한 분 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냥 떠나갈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버려요. 그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제는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응?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성경에서 이 일을 뭐라고 하든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이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지금 사람의 영이나 어떤 지혜, 지식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탄생할 때의 사인과 징표가 또 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얘기할 적마다 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850명과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흥회 때 불의 사자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현수막을 걸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가기 전에 로단강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힘을 내게 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는데 호렙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리로 이게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바람의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불이 임했는데도 하나님 안 계시고 또 지진이 임했는데도 하나님 안 계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세미한 음성이 났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힘을 얻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불이 이렇게 임해서 머릿속에 임한 것을 각 사람에 다 보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20명에게. 그런데 이 불의 혀가 임하는 것을 어쩌라는 것인가? 여러분, 불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교회가 지금 태동되어지는 사건, 교회가 누구예요? 각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태어지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이 시대에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사인, 징표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방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얘기할 적마다 방언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랭귀지, 언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언어 이 부분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한 말로 다 통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위에서 우리가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있는데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러 오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흩어버릴 생각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흩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흩었을까요? 위에서 야 물 올려 그러면 돌멩이 올리고 벽돌 올려 그러면 이제 물 올리고 이래 가지고 쌓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말하면은 이제 이 언어가 다른 것이 영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이렇게 우리 한국어, 일본어 다 다르듯이 그런데
이 구음이 하나인 것을 흩어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각 나라의 방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5개 나라가 있어요. 이 유럽, 아프리카, 또 이렇게 그 여기 아시아, 저 인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나라의 말을 듣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각 나라의 말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방언은 난곳 방언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볼 때는 영적인 방언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6절에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난곳, 그 태어난 곳에 말로 듣게 되었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지금도 태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 가다 보면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렇게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 주시면, 그런데 영어 방언을 하던 영어를 잘하다가 어느 날 영어를 못해요. 왜? 영어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이 언어를 회복시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노아 홍수 때 후에 이 무지개가 걸리죠. 무지개가 걸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등 뒤에 무지개가 걸려요. 이 무지개는 뭐냐?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하면은 그냥 7색깔 무지개네,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구원을 주시고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무지개를 약속했더라면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에게 위탁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모든 부분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생을,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반석장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